2020년 9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건 그냥 표현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디모데가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의 아들,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격려하는 과정 가운데 이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이 믿음은 중반부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다그친 것이 아니라 디모데, 지금 힘들지. 그런데 내 속에는
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오히려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야기합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겠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7절 후반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또한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고난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위하여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단적으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러나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보면 고난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이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도록 사명을 일깨워주고 실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킨 사람도 있었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았느냐.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한 삶이다. 그러면서 부겔로 허무게네까지 거명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16절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지켰는지, 고난 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 준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을 지킨 삶이었다. 견고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때로 고난을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나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 하는 그 노력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킬 때,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조차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길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더욱 잘 감당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 지난 69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지키며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 빨리 낫게 해주시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니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의 혼란으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